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비전과 목표도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일희일비하곤 하지요.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좋다 하고,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울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좀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런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고백을 했다고요?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겨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던 적이 있었지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돌멩이 5개로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수치를 당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이 어린 소년이었고 손에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애가 나가는 것도 웃겼지만 칼도 아니고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는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요.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덮으려고 했다가 정말 충성스러웠던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어떤 살인자의 역할을 이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사실 어디로 가라 이러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떡하지?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인간적인 내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수치를 당했는가, 왜 부끄러움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우상과 산당을 파괴했던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했던 왕,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왕 아합과의 연합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중에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왕이었으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그 이스라엘의 형이었던 에서 아십니까? 에서. 그 에서의 에돔, 그 에서 그 족속 에돔 족속의 위에 있었던 나라였어요. 네,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도 불의한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에돔까지 이 세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열심히 바쳤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약간 남유다가 흔들거리면서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힘에 벅차는 일인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니 이 여호사밧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면초가였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큰일 났네. 걱정이 막 되겠죠. 염려가 막 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나라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참 이웃 나라의 강대국이 뭘까? 좀 그 나라의 힘을 빌어 가지고 좀 해보면 내가 승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선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했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쉽게 염려하고 좌절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일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여호사밧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어렵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호사밧의
솔직한 간구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심장이 졸여옵니다.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난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벌어지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낙심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시험. 시험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자꾸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왜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아이가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 체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유다의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어, 나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뭐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있고 아직은 내가 젊고 힘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은 더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미궁 가운데 빠지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내려가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누가 주님을 바라보고 누가 주를 의지하며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겸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믿고 과신했던 수제자 베드로, 깨어있을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며 부인을 했지요. 여러분,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데 강한 척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강한 척 하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자꾸 자신을 꾸미고 숨기고 뭐 가리려고 하고 더욱 그러다가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다고요? 자신의 배경, 자신의 출신, 자신의 학업, 학문. 자신은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거, 잘된 거, 성공한 거 이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거 막 이루어진 거 막 이런 것만 간증하니까 은혜가 되고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가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곧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강하신 분이시지 내가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 순간 우리는 능력의 주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강하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항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나를 도우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호사밧 유다 백성에게 머물게 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갑니다. 마치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딱 맞췄을 때 극동방송 106.9 딱 맞춰야지 소리가 나거든요. 106.8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들릴 듯 말 듯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간구했을 때 주님의 뜻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연약한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고백이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선대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얘기는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모든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하나님임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 나라 연합군 이방 민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다스린다, 이것을 지금 여호사밧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민족과 지역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는지 여호사밧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 땅은 누구 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셔야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였지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소를 만들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말씀도 기억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조상들에게 행했던지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쳤으면 이런 문제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선대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 내가 약속했지.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딱 한 번만요, 이번만 좀 봐주시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할 테니 주님 은혜를 좀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이러니 은혜 받고 또 입 싹 씻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돌아가는 사이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막 이게 마음 가운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유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호사밧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남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내, 자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애들은 빠져, 어리잖아, 빠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내들은 살림 바쁘지, 빠져. 그럼 대표로 우리 남자만 간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네요.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살고 망하고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여된 문제였죠. 금식을 선포하고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어린 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극복할 수 없다. 사생결단의 믿음이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내려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다 백성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뜻, 우리가 그 뜻을 알 때, 내가 그 뜻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들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화분이 있어요. 화분 보셨습니까? 못 봐요. 왜 못 보냐? 주차장 쪽문으로 다니셔갖고 정문으로 안 다니셔서 잘 못 보는데 화분이 있습니다. 해가 요렇게 지거든요. 아침에는요 그 마당이 그늘이에요. 근데 오후에 햇볕이 내려집니다. 그 벽에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이게요 오후 햇빛, 강한 햇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커요. 그래갖고 나무들이 자꾸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똑바로 자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주잖아요. 물도 주고 돌려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잘 자란대요.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자란답니다.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가는 대로 우리의 고개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도 이쪽을 바라보고, 주님이 저쪽을 보시면 우리도 저쪽을 보고,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항상 같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축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잊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이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바라기가 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